과거에 협의한 우리 공동체의 규칙이 전통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계명은 전통보다 우위에 있는 계명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기독교인이 이래야 해 라고 말할 때 말씀을 기반으로 한 계명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종합하여 정리한 전통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읽어봅시다. 장로들의 전통.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지도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한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럽다라는 개념에 포커싱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거룩한지 아니면 더러운 죄악인지가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보다 많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사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걸 경험을 하려면 사실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임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 발 앞에 앉혀서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진짜 실제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우리가 기도를 해. 근데 치유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여기냐? 이렇게 치유가 안 된 상태로 1년, 2년, 3년, 5년, 한 10년, 십수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흘러도 사실 치유가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를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진 상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임재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지 능력이 임하지 않았으니 기도를 받는 병자들이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사역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병자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병자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병자를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만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의 삶에 그 집에 실제로 주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이뤄 주실 것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2절입니다. 4,000명을 먹이시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비준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의 능력으로 무리를 먹이셨어요. 떡 7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이거밖에 없냐라고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들 모든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사역을 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로 때때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 뿐인데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무리 안에서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노동을 시켜서 이렇게 7광주리를 만들어라라고 요청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을 거예요. 진실된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앞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개들한테 던지는 떡에 부스러기까지 달라고 하는 여자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겸손한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돈이 없더라도 그리고 삶에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뭐 사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에게서는 그러한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인간의 노력을 이거 일곱 광주리 만들려면은 며칠을 노력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마치시고
그 곧바로 떼어주셨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이들에게 여유 있게 떡과 생선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요청하시고 그 요청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